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 다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란 말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나만의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여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고 또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기도의 여정이고 말씀 실현을 확인하는 전도의 여정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 1.3 알류진시 실현에 응답을 주시려고 예틀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새 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새 틀을 주기 원하시는가? 다른 새 틀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그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악령이 잡힌 예틀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새 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른 뼈 같은 인생, 그런 예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새 틀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점점 무너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서 달마다 열매 맺는 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린 일에 강성해지겠다는 새 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올 한 해 분명 이런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또 인생과 후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려는 새 틀을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3단체를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명상운동으로, 종교운동으로, 신비운동으로, 과학과 철학과 지식으로 우리 언약 백성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대고 있던 애굽을 이겼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였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을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 가장 강대고 있던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장악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 세계에 보이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사람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고 로마가 지금 현대 거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 이룬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로마를 정복했던 그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로마를 정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트를 입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세틀이 가장 시급히 받아야 될 우리의 세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같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언약 백성들마저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매여가지고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영적인 힘이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이 계속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린 이유가 이 성령의 충만함 세트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인생,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마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외모, 육신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치 창세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에 다 속아 넘어졌거든요. 이번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뭐 권력형 비리네 뭐네,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가 아니라 다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니까 여성분들도 연예인하고 같이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허상이고 결국은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목마른 인생인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 망해가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목말라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행복하신가요? 아, 그러신가 보구나. 예.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 저 사람 이랬대. 누가 이랬대. 간신히 세 가족이 한 명 왔는데 세 가족이 무슨 아픔이 있고 과거에 있었으면 꼭 그게 드러나면 뿌리를 못 내더라고요. 왜요? 우리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예전에 그랬대. 저 사람 이런 일이 있었대. 저 사람 얘네 쫄딱 망해갖고 왔대.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수근수근이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인생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이 사람을 친하게 지냈다가 또 다른 사람 가야 되고 또 틀어지면 또 다른 사람 가야 되고 인생이 만족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는 그런 수근거린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가 복고 들은 지식이 전문자이거든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7장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7장 5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메시아가 그렇게 예약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우리가 아는 게 단지 알고 우리가 본 게 단지 알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 풍성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신앙생활을 그러게 하니까 이게 목마른 인생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출발이 나니까. 제가 이번에 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미디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과 후배 코미디언 한 프로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 코미디언은 이 후배가 프로그램을 맡았으니까 기왕이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자기 딴엔 배려한 거죠. 가지고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면 하나도 노를 안 했대요. 그래 그대로 해보자. 네 아이디어를 해보자. 그래서 2년을 같은 프로를 했대요. 2년 같은 프로가 끝나고 마지막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소원했던 거 이야기해보라니까 반전이. 이 남자 후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선배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끌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자기 혼자 2년을 이끌어가는 게 자기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배려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발도 내 중심이잖아요. 이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해보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게 배려인데 서로 2년 동안 같은 프로를 하면서도 서로 동상이몽이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얘가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가 출발이지 한 거예요. 나로 시작된 거.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생활의 끝이 목이 말라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은행에 먼저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목마른.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물 밖에 떠나면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퍼덕거리는 인생밖에 안 됩니까? 살라고 더 몸부림치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빨리 퍼덕거리면 퍼덕거릴수록 더 빨리 죽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 있다는 우리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그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목마른 인생이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쓴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의식해야 되고 율법과 행위에 매여버린 또 다른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초막절이거든요. 유대인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명절 끝날인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 되냐면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말은 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자기 영광만 구하면 여기 제가 만약에 착한 일 100개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엔 착한 일 몇 개 해야 돼요? 101개 해야죠. 200개까지 제가 그렇게 너무 작아서 안 되고 하나씩만 더. 그 다음 주는 102개, 103개, 104개 해야 되고 1년에 헌금을 10,000원씩 올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더 올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야 되고 없는데 저분 헌금 이렇게 했어. 그럼 또 올려야 돼. 자기 영광만 구하다 보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 체질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충만이 되지 않으면 그런 명절, 절기, 행위를 쫓아가는 율법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까지도 안 되면 한계를 못 이기잖아요.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오늘 또 수장들이 열매 맺는 건데 전도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서 공한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애틀이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 열심이 율법이 되어버렸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끝이 공허함과 목마름만 남는 인생이 된 거거든요. 오늘 이 명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애굽 땅 총독이었던 썩 건져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게 수장절이니까 곡식을 많이 거둬서 제일 풍족할 때잖아요.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먹고 즐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행동입니까? 그래, 너네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곡식도 많은데 안 먹고 초막에서 지내니까 참 잘한다,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명절 끝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전도의 방향을 맞지 못하고 예수 생명의 말, 참된 열매가 없으면, 율법과 행위만 남으면 결국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실로와 면못에 이 수장들 때, 초막절 때 물을 기른다 하더라고요. 성전에 물두멍에 물을 나른다 하더라고요. 7일 동안 물을 갖다 나른다. 지금 구약 다윗 때부터 물을 갖다 나랐으니까 몇백 년을 물을 갖다 나르는데 그게 목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 인생이 없습니다. 그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정말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목마름이 있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절기를 지킨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언약의 말씀, 그 부자 이야기 나왔잖아요. 형의 유산, 또 더 평안히, 더 즐기고 몇 년 곡식을 준비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이유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씀 운동해라, 제자 운동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쓸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거기에 무너지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기득권과 교권에 매여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도 끝이 없고 물을 퍼서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애틀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부터 예배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예배에 갖고 나왔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목마름이 있다면, 복음 말고 말씀 말고 사람에 의한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틀을 주시겠다. 어떤 새 틀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너의 근본을 채워줄 수 있는, 너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새 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또 행위를 보고 그런 목마른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 명절 끝날에 이 예루살렘 현장에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안에는 심부름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상처받고 병든 자, 나약한 자, 뭔가 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목마른 자입니다. 대제사장도 목마른 자죠.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도 목마른 자고, 이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목마른 자고,
뭔가 행복해 보인 모든 사람이 지혜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목마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가장 목마른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겠습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저는 예전에는 능력도 도와서 5번 결혼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었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5명 사람 중에 누구는 돈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돈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잘생겼으려나? 그 중에 한 명은 성격이 좋으려나? 그 중에 한 명은 또 뭐가 괜찮으려나? 근데 5명 갖고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삶. 근데 또 그림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된 예배지만 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땡볕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마시러 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말을 해주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워낙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 그 물을 내게 주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딱 주고 완전한 생명을 딱 주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이 여인이 가장 큰 상처를 극복하잖아요. 사람 앞에 쓸 수 없었던 그 상처. 그 전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살인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선뜻 못 났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좀 부자 만나면 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학점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의사만 만나도 괜히 주눅 드는데 제가 가는 다락방에 지스트 지교회가 있거든요. 거가 이제 의사분 한 분 계시고 서울대 석사 박사 주신 한 분 계세요. 서울대 총장님 상을 받고 졸업하셨어요. 처음에 거기 가는데 아유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음악 전공인데 내가 찬양 음치잖아요. 근데 전공자답게 내가 찬양을 부르면 꼭 박자를 탭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자를 틀고 있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만 봐도 주눅 드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너도 목마른 자고 나도 목마른 자인데 누가 물 떠다주는 자가 없어서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사람 피해 다니고 고생했는데 이 여인이 더 이상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와 보라 말하면서 전도자가 되고 그 마을을 복음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그 여인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 다른 간습에 매여 있고 종교생활에 매여 있고 우상에 매여 있는데 오늘 지금 주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 배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면 생수의 강이 나오려고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찾아다녔습니까? 안 다니셨나요? 장성 할렐루야 기도는 안 가보셨어요? 막 가보고 어디 능력 있다 막 하고 전 최자실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최자실 거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늘 조차장이 되는데 성령을 함께 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무엇을 해야 만족스럽고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이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만 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위지의 축복,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스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쇠틀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흐름이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 있더라도 이 쫄쫄쫄 깨끗한 물이 흐르면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것은 깨끗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흘러나오고 있는 생수의 강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면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이 세수대야 정화시키는 거랑 고무 다라이 정화시키는 거랑 수영장 큰 거 정화시킨 거랑 시간이 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세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치유고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응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치유 역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응답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번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스며 나오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강은 흐르기만 하면 강이 되잖아요.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큰 흐름이 실현 흐름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양이 안 차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복음 가진 자로 보기 민망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면 이미 이 치유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 주변에 주관하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하신 절대 시간표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며 나오니까 결국 이게 좀 시간이 되니까 발목에 차잖아요. 또 시간이 되니까 무릎에 차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허리에 차고 시간이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딱 하면 삶에 딱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다 모든 걸 주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기다려서 또 인본주의 쓰고 또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는데 이때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시게 해요. 그래서 이게 큰 강물이 되어져서 나를 넘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세상의 중심을 넘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 하나님 이제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목마른 자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들어가게 하사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 종류를 따라 각종 먹을 것이. 이 말이 좀 많이 입어나. 각. 복음은 나도 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모든 거 살아납니다. 안 좋은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복음은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사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날 현장이 어딜까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에게 살아날 현장이 어딜까요? 내가 전도대사나 명단을 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상처받은 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말이 잎사귀의 약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던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이고 육신의 약이 되고 치유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릴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의 지식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의 택하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반드시 세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육신의 것에 매였던 이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우상에 보여서 내 의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이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내 배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앞에 나와서 제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전도자가 되었던 그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지극히 작은 잔 사람도 살아나고 엘리트도 살아나고 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 애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로 인하는 이 세트를 받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